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에 얼마나 진정한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영혼의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의지하고자, 바라보고자, 믿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은혜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우리들의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들만이 함께 나뉘어지고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이 마르다고 하는 말은 비단 마실 물이 없다는 것에만 국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다는 것을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갈증의 필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비유하면서 사용하지요. 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워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해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어느 돈 많은 사람이 광고를 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00를 지불하겠습니다. $10,000는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호의 곁으로 모여들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만 옆에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함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날마다 행복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학위를 받아서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00의 상금을 받아서 돌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찬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부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이 정말 그렇게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주겠다고 하는 $10,000의 욕심을 내서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하면 만족한 대로 살아갈 것이지 왜 $10,000의 욕심을 내냐. 결국 그렇게 행복하다고 떠들어대던 사람들은 모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부자를 찾은 것이고 그 돈을 탐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한 것 전부가 거짓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이렇게 욕심에 찌들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상,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타는 듯한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명절 끝날 곧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금으로 입힌 물통을 하나씩 들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 제단을 중심으로 7번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으로 하는 찬양을 하며 제단에 떠온 물을 붓습니다. 이제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은 사실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식은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배신을 하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포로기에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 에스겔서 47장 예언서를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인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옛날에 다윗 왕궁 세계를 호령하던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 제단에 물을 길어 부었던 것입니다. 물을 길어 부었던 배경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들은 율법에는 나오지도 않는 일을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예전에 화려한 왕국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초막절만 되면 그렇게 물을 갖다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았던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모습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예고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날도 열심히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 붓는 순간 바로 그때였어요. 군중 가운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물을 그렇게 열심히 갖다 붓고 있는지를 이미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과거에 화려한 왕국을 꿈꾸면서 그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무언가 그 영광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물을 붓지만 내가 곧 생수이고 이 생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힘의 상징 다윗 왕국과 같이 세상적으로 힘있고 번영한 왕국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옛날 화려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어떠한 결과도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고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노력이나 열심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만 되면 열심히 성전 제단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성전 밖으로 흘러나갔겠지요. 그 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거니와 지금 본문에서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뜻에서 생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영생으로 다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 곧 영생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어떤 노력도 열심도 여기에 기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행위들이 있지요. 예배, 봉사, 헌금, 전도와 같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행위들이 어떤 경우에도 성전 제단에 쏟아 부었던 물, 곧 우리의 노력,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고 영생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조금 심각하고 좀 예민한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지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거의 안 했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헌금 가운데서 11조가 가장 예민할 것 같아요. 왜 예민할까요? 11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액수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큰 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민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11조를 놓고 볼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소수이긴 하지만 자신의 어떤 신앙적 생각 때문에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11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어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11조를 했다 하지 않았다, 헌금을 했다 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조와 같은 헌금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랑의 대상, 좋아하는 사람의 대상, 관심 있는 대상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희생은 전혀 아까울 게 없어요. 안 아깝잖아요. 하나도. 그게 관계가 주는 결과예요. 관계. 사랑한다, 좋아한다, 관심 있다. 이건 관계란 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관계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을 헌금이나 신앙생활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는 줄 아세요? 11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내용들이 병든 것, 눈먼 것, 삐쩍 마른 것,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런 것들로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하자니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아깝고 마지 못해서 11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토대 위에 올라서 있지 못하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했다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11조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행해진 행위이냐가 중요한 거지요. 11조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적 행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왜 11조 안 하세요? 왜 예배 자꾸 빠지세요?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런 신앙생활에 자꾸 문제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야단을 치고 설득한다고 해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의 의지와 그 필요성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미 속에서 헌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성숙의 정도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설령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의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사실 속에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옛날 유대인들이 초막절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보려고 했던 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형태와 모양만 바꾸어서 행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누군가가 자꾸 부담을 주면 종교 행위는 나오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신앙생활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로운 종교 행위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해라는 판단과 정죄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일만 남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이 일부터 시작해서
이미 지난 시간들 속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누림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헌금을 하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자기 공로 의식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곧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언제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있고, 언제나 가슴에서부터 불려지는 찬송이 있고,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로 모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행위들은 어떤 일을 이루고 내가 소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찬송이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행위들은 이루어진 감격,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지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실이 정말 벌레와 같은 나, 티끌 같은 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이 바로 헌금이고, 그 삶이 구제고, 그 삶이 예배고, 그 삶이 전도고, 그 삶이 새벽 기도이고 봉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하여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나를 버리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죄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술과 담배와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아직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고 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틀렸다, 맞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주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건덕의 측면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인가 성도들이나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가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히 내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모든 삶의 반응들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생수, 영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답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해 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지어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지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해 할 수 없고 흡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로 선택이 되신 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신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그게 이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슴으로 살아가고 싶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뜨겁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력이에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사모할 수밖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방법 위에는 없습니다. 이 사모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찬양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지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런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지요. 분명 초청된 사람들은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나 와라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아무든지 와서 다 마시던가요?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관계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시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만 마십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 고백이 있고 내세 지향적인 부활 생명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실제적인 현실 신앙생활 속에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는 이 목마름,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다시 성령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힘, 바로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고 나타나는 모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슴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슴.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지요. 가슴이라는 단어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그를 대신해서 그를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뜨거움이,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가슴에 다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은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게 되겠지요. 그 뜨거움이 있고 그 열심이 있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열심과 뜨거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바뀌어지진 않았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이 세상은 변화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변화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변화가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복음으로 세계를 흔드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열심이, 열정이, 뜨거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모습들이,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이 나와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때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됨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믿는 자들의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 작은 예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가 당해주고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십자가 삶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과 겹쳐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삶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 삶이 흘러나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게 되고 비롯되어졌다면 결국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하나님과의 뜨겁고도 사랑스러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드문드문이지만 나오게 될 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낳아 놓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성경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 맞게끔 성장시키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에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